오늘은 중심이 바로 서야 길이 열린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분간은요 민수기 말씀을 차례대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절기나 이게 겹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끝까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길이 막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길이 막혀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따라가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꾸 길을 열면서 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자꾸 불안하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내 속에서는 자꾸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져버려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막 속이 다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못 나가요. 길이 열리지 않아요. 어떤 분은 가정 문제 때문에 길이 막힌 것 같고, 어떤 분은 건강 문제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비전이 있는데 그냥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인생의 길이 안 열리고, 어떤 분은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관계의 상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주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하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더 강해져야 되는데, 내가 더 강해져야 되는데, 내가 더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런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다른 말씀을. 민수기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광야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원래 히브리의 성경에서 민수기의 제목은요 민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셌다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의 수를 파악해서 기록해 둔 성경. 그래서 민수기, 영어로는 넘버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민수기는요 민수기가 아니라 베미드바르. 베미드바르 무슨 뜻인가? 광야에서. 책 제목이 광야에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출애굽하여 구원받았지만 광야에서 생활하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많은 교훈과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원래 제목이 뭐라고요?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자, 하나님은 광야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냥 무작정 빨리빨리 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빨리 광야를 통과해서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 먼저 정돈하게 하십니다. 그 공동체, 출애굽한 백성들이 몇 명이에요? 200만 명.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그 백성들을 먼저 딱 정돈을 하게 하시고요, 말씀을 하시고요, 질서를 세우시고요, 중심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급하게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그들의 흩어진 중심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빨리빨리 해야 된다. 아니에요. 빨리빨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중심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심.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 열리지 않을 때 길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우리의 중심이 회복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이 열리려면 내 마음 중심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다시 세우실까요?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세우실까요? 첫 번째는요, 길이 열리려면 먼저 말씀의 중심이 바로 서야 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뭐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민수기의 출발은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산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출발은
모세의 결단도 아니고 백성들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무언가를 급하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급함 속에 위험함이 있어요. 빨리빨리 내 기분과 감정대로 하려고 하는 그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길이 안 보이는 곳이에요. 이정표, 표지판 이런 거 없어요. 익숙한 길도 없고요. 내 계산대로 내 뜻대로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금방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식량이죠, 목사님. 식량.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식량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야 되니까 군사력 아니에요? 군사력? 우리를 보호해야 될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시켜줄 때니까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만 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우리는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고집, 자기의 자아,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길을 가면요, 광야에서 반드시 길을 잃어버려요. 헤매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요, 가나안 가는 길에 15일이면 가요. 빨리 가면 11일이면 가는 거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왜 40년 걸리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왜요? 훈련 안 되니까. 자기들 감정대로 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고 고집대로 하고 원망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뺑뺑이 훈련 돌리는 거예요. 그래? 이래도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움직이면 엄청난 시험에 빠지고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판단으로 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판단으로 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는요, 길이 있어요. 우리가 못 보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홍해 밑에 무슨 길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고집 따라가면요, 절대 안 가죠.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은혜의 길을 예비해 놓고 계셔요. 근데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계산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도 말씀보다 계산을 앞세우고 있지 않은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고집, 내 경험을 정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기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중심과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흔들려요. 듣기는 하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면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요것 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네? 이거는 내가 조금만 유혹하면 넘어지겠구나. 금방 알아요. 말씀을 읽기는 하는데요, 자기 자아를 꺾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흔들리고 이제 넘어집니다. 마귀의 유혹받기가 딱 좋아요. 그 무너진 틈을, 그 벌어진 틈을 마귀는요, 비집고 들어와요. 거기다 엉뚱한 생각을 탁 심어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 팔아버려. 너 은 30이 더 중요하잖아. 예수 팔아. 마음에다가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마귀가. 그러면요, 그 인생은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길은 많아 보여도 중심이 무너지면 이제 다 헛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으로 중심이 바로 서면 지금 당장은 길이 안 열리는 것 같아 보여도 인생의 방향이 바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의 삶의 길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말씀으로 중심이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은 그냥 내 길을 그냥 좋게 만드는 그게 아니에요.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기준이 되고 취향이 아니라 권위가 되고 참고사항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와 중심이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이 광야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예요. 어원이 같아요. 무슨 뜻인가? 광야에 말씀이 숨어 있어요.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자 DTS 아울리치를 케냐에서 했는데, 예수전도단 YM에서 3주 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그 광야에, 허허벌판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광야 앞에 서니까요, 내가 참 연약한 존재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때학볕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많은 걸 준비해서 갔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광야를 쫙 펼쳐지는 광야에서 두 손을 다 끌고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하는데 막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이 가득합니다. 막 찬양하는데요, 눈물이 막 확 쏟아지더라고요. 광야는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에다가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이 만지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익숙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가지, 조그만 바가지에다가요, 물 조금 주고 이걸로 하루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더워 죽겠는데. 보통 한국에서는요, 그런 날이면 샤워를 한 4번을 했을 거예요.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정되게 하나도 없어요. 풍성한 공급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예요. 모든 환경과 조건이 좋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안 들려. 그 사람은요, 인생이 지금 뭔가 어긋난 사람이에요. 인생에 빨간불 들어온 사람이에요. 빨간불. 그런데 환경이 열악해. 내가 가진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쫙쫙 내 귀에 들려, 내 마음속에 꽂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도요, 모든 삶의 조건이 안정되어 있고 마음이 정돈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 길을 걸어가는 약한 사람, 흔들리는 사람, 불안한 사람, 메마른 자리, 불안한 자리,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에서 자신을 비난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왜 나는 자꾸 두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릴까? 그리고 때로는요, 남을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릴 때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내 마음을 무엇에다가 붙잡아 매느냐 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내 마음을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에 딱 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중심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별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두려움의 소리가 들리고요. 과거의 상처가 막 말하고요. 사람들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들고요. 내 안에 자책과 열등감이 막 계속 말을 겁니다. 뭐라고요? 너는 안 돼. 너는 이미 늦었어. 네 인생은 여기까지야. 다 늙어가지고 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벨소리를 다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막 미워지고 싫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소리가 아닌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광야에서 이렇게 진짜 광야 체험 3주간 하고 왔잖아요. 물론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밤에 딱 자려고 딱 누웠는데요. 하늘에 별이 쫙 보여요. 거기는 그 캠프가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현장이 광야 한복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엄청난 하드 트레이닝 시키는 곳이에요. 밤에 딱 자려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 짐승들 소리가. 우리 왔다고 선교사님이 양하고 염소를 잡아줬어요. 피냄새를 맡고 하이에나들이 그렇게 큰 하이에나는 또 처음 봤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하이에나는요, 애기들 하이에나예요. 이렇게 큰 하이에나들이 막 때로 왔어요. 그 피냄새 맡고. 근데 그 선교사님 집에 세퍼트가 있었어요. 세퍼트가 있었는데 한 3마리, 4마리 있었거든요. 엄청 커요. 황소만 해, 세퍼트가. 그래서 막 서로 막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대치하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콩알 만해져가지고 와, 너무 두렵더라고요. 야,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벨 소리가 다 들려요. 외부에서는 짐승들의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내 외부에서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소리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합니까? 누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다 들려요. 다 들려. 마음이 막 너무 힘들어요. 또 내 안에서도 막 여러 가지 막 소리가 들려. 너무 힘들어. 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길이 막혀 보일수록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조급한 결단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거, 말씀에 집중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분주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 많이 지쳐 있어요. 주님,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지칠수록 마음이 과열됩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불안은 커지고 판단은 급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무리하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때는요 판단 중지예요. 선택하면 안 돼. 결정하면 안 돼요. 극단적인 선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무리하게 결론을 내리면 더 깊이 무너질 수 있어요. 부부싸움 했다고 에잇! 나는 저 인간하고 이제 더 이상 안 살아. 그런 극단적인 감정적인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멈춰. 스탑.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멈춰야 돼. 먼저 내 말 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형편이 정리된 후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다 아문 다음에, 내 감정이 다 정리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친 우리를 먼저 말씀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쁘다고,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다고, 내 감정이 이렇게 다 어긋났다고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교회도 안 와버려?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15일이면 갈 거리, 11일이면 갈 거리, 뭐 하려고 40일 동안 방황하냐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지친 우리를 먼저 말씀으로 붙드십니다. 갈팡질팡 헷갈리는 우리에게 선명한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은 우리를 몰아세우는 채찍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중심을 다시 세워주시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문제 앞에 놓여있다고, 내 지금 상황과 기분이 이렇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야곱이요, 이번 주
말씀 묵상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 싫어요. 왜요? 에서 만나면 그 20년 전에 내 치부가 다 보이잖아. 미해결된 감정과 사건이 여전히 그의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는 그는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도망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길이 열리려면 공동체의 중심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죠? 백성을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족 각 남자의 수를 계수하되 4절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요, 그냥 겉으로 대충 읽으면 그냥 행정적인 그런 장면처럼 보여요. 행정적인 일하는 장면처럼. 근데 이것은 공동체의 중심을 바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냥 어중이 떠중이 무질서한 군중으로 두지 않는 겁니다. 각 지파를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대표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해야 될 미션과 사명을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니에요. 그냥 모인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세워진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거룩한 군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려면 열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모였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책임이 분명해야 되고요. 누가 누구와 함께 가는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무질서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무질서를 옹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무질서를 덮는 핑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를요 더 질서 있게 바르게 세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냥 좋은 사람 몇 명이 버티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책임과 섬김이 살아날 때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바로 서야 그 가정이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콩가루 가정인 거예요. 콩가루가 많아. 질서 없고 체계가 없어.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움직이면요 그 가정과 교회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역할이 흐려지고 책임이 무너지고 관계가 피로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완전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중심과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겁지겁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광야도 나왔잖아요. 지금 어합지졸이에요. 뭐 한 번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어 이 사람들을. 예? 근데 하나님이 야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멈춰서 체계를 정비해 질서를 잡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대충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보지 않으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계수하고 파악하라고 합니다. 단순한 숫자 파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요 한 사람도 대충 안 보신다는 뜻이에요. 저도 주일 예배가 끝나잖아요. 오후에 4시, 5시 되면 교육자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다 보고해요. 유초등부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 중고등부, 청년부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 다 보고해요. 왜요? 숫자 파악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토요일날 교육자 회의하면서 다 물어봐요. 왜 안 왔냐? 그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냐? 신방은 했냐? 다 물어봐요. 왜요? 여러분들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대충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지파를 아시고 각 가문을 아시고 각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어느덧 숫자가 되기 쉽거든요. 이름도 안 불러. 어떨 때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조직에서요, 우리가 기능과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이 많으시고 이름 없는 존재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그 자리를 아시고 그 책임을 아시고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내 자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나를 몰라줘요. 그래서 서운해요. 하나님은 아셔요. 때로는 내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흩어진 내 삶을요,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동체 떠나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완전한 오해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치하는 삶이에요. 공동체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중심이 바로 선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거. 다른 하나는 나는 공동체 없이 신앙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은요, 이런 거예요. 혼자 잘 믿겠다는 생각이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 나오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난한 성도들 너무 많아요. 안 나가 성도들이죠. 뒤집어 보면 교회와 멀어지고 질서와 멀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 멀어지고, 이것은요 완전히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결국에는요 믿음 다 약해지고 이제 구원도 못 받아요. 그 사람들. 광야를 혼자 걷는 사람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 광야에서 다 헤매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아프리카 속담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랍니다. 아프리카는요 광야거든. 광야가 많거든. 허우벌판이 많아요. 제가 가보니까 와, 허우벌판이 진짜 많더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가겠다 하면 다 사자 밥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을 집어 삼켜가지고 먹어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나는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길이 열리려면 공동체의 중심이 바라서야 돼요. 교회가 교회답게, 가정이 가정답게, 직분자가 직분자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모두 자리를 잘 지킬 때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막 나아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광야에서 다 죽어. 세 번째, 길이 열리려면요 사명의 중심이 바로 서야 됩니다. 사명의 중심. 3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두지 않고 그들을 부르심을 입은 백성, 다시 말하면 목적 있는, 사명 있는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수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싸워야 돼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단순한 위로만은 오래 버티지 못해요. 위로는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복은요 위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결국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 그 사명을 발견할 때 그 인생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을 헛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광야를 떠도는 유랑민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백성으로, 사명 있는 백성이라는 그런 사명과 정체성과 신분을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에서 이제 구원받았죠. 출애굽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죄의 종살이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끝나는 겁니까?
출애굽 있으면 다 끝난 거예요? 아니라는 거. 이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계세요. 무슨 착각이냐? 예수 믿으면 땡. 이제 막 살아도 돼. 아무렇게 살아도 돼.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거.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자 밥, 마귀 밥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고, 그 광야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구원 이후에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광야에서 길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는 목표가 흐릿해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 무기력하고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고 질질 끌려다니는 삶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사명 없는 삶은요, 작은 일에도 흔들립니다. 방향 없는 열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쟁이 가능한 자들로 세우셨어요. 이 말은 모든 백성이 실제 전투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가정을 그냥 먹고 사는 공간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전수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자리로 주신 거예요. 직장은 그냥 돈 많이 월급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사명의 현장이에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세워가는 전진 기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노년은요,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명의 시간이에요.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환경에 덜 흔들려요. 덜 흔들린다고요. 왜냐하면 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명에 흐릿한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워도 넘어져 버려요. 쉽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사명이 분명합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 줄 아세요? 길을 열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난다고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정비되어야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저 주일 정도 지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떠한 사명을 붙들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방향은 분명한가?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나는 신앙의 소비자인가 아니면 사명 감당하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중심이 다시 세워질 때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피곤해요. 아유 피곤해. 여러분 사명 감당해야지 쉼도 하나님 주시고요, 평안도 주시고요, 기쁨도 주셔요. 근데 쉼을 막 쫓아가잖아요. 편안한 삶을 막 쫓아가잖아요. 평생 못 쉬어요. 쉴 것 같죠? 진짜 쉼은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짜 쉼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안에 거할 때 길도 여시고요, 하나님 힘도 주시고요, 동역자도 붙여주시고요, 인생의 기쁨도 보람도 의미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해요. 쉼 찾아가면 진짜 쉼이 있는 줄 알아. 아니요, 없어요. 오늘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많잖아요. 본당에 보니까 그냥 텅 비었어. 다른 때보다. 제가 뉴스 보니까요, 130만 명이 비행기 타고 놀러 갔대. 130만 명이면요, 수원시보다 더 많아. 그 인구가. 그 중에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겠죠. 그 시로 가가지고 진짜 쉬어지는 걸까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은
이제 광야를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빨리 가라? 아니, 멈춰. 너 멈춰야 돼. 그리고 정리해봐. 네 삶을 정리해봐. 허겁지겁 애굽에서 탈출해서 왔잖아.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지금 모르잖아. 방향도 모르잖아. 먼저 정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사명을 붙들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요? 중심이 바로 서야 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중심이 바로 서지 않은 사람은요, 반드시 엉뚱한 길로 가서 거기에 처박고 있어요. 그리고 11일이면 15일이면 갈 거리도 40년 돌아야 돼. 그럼 바보짓을 왜 하는 거냐는 거예요.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말씀의 중심이 바로 서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내 기준, 내 감정,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 중심이 바로 서야 됩니다. 무질서와 자기 중심성 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안 있고 엉뚱한데 가서 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죠? 제가 가끔씩 그런 예화 드리는데 맛있게 밥을 해놨어. 근데 밥이 길거리에 막 나뒹굴어져 있어요. 저는 가끔씩 그거 보거든요. 너무 추해 보여요. 안 돼 보여요. 밥은요, 밥통 안에 있어야 되고 밥그릇 안에 있어야지 아름다운 거예요. 거리에 막 나불거리는 거린 사람들이 많아요. 세 번째, 사명의 중심이 바로 서야 됩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지루하십니까? 기도에도 답답하고 방향도 잘 모르겠고 마음도 자꾸 흔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이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인가요? 공동체가 내 마음의 중심 안에 있습니까? 나는 사명에 붙들린 사람입니까? 이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그저 편한 거, 그냥 자극적인 거, 쾌락 이런 것만 쫓아가면요, 인생 헛살게 돼요.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요, 망하는 인생 됩니다. 11일이면 갈 거리도 15일이면 갈 거리도 40년 걸려서 가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분명히 설 때에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편안함, 안식, 쉼 그거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쫓아가시죠. 사명 쫓아가세요. 거기에 진짜 쉼이 있어요. 진짜 길이 열려요. 진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핸들이 삐뚤어져 있어요. 핸들이 삐뚤어져 있는데 속도만 냈다 밟아봐요.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데 가서 쳐박고 있어요. 다른 사람까지 죽여버려요, 그냥. 예? 핸들이 반드시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엉뚱하게 삐뚤어져 있어. 마음이 삐딱해져 있다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바르게 돼 있지 않고요, 마음이 삐딱해져 있어, 사람들이. 무슨 복이 오냐고요, 무슨 복이.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네 중심을 바로 세워라. 그러면 내가 길을 열겠다. 중심을 바로 세워야 길이 열립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일교회가 중심이 바로 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